지금부터 3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너무도 아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에는 간혹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옥년동 시장과 마트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더욱 조심하시고요. 또 개인 위생에도 더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히 예배 때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중생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중생에 대하여 또 십자가의 비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면 은혜로운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읽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 큰 말씀이라는 것이죠.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와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심판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세상 전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유대인만이 아닌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17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미 선택된 백성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도 소아시아와 더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 때문에 영생과 영벌로 나뉜다는 것이 너무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 믿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대속받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그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는 어쩔 수 없는 영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짓고 사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죄가 없고 믿지 않으면 죄가 있으니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죄가 없느냐, 여전히 죄가 있느냐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싶으시지만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니 죄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의 죄를 안고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 죄를 가지고 더러움과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스스로 그 평화를 거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마지막은 심판인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차가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옥행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영원한 징계를 당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기보다 악한 일에 더 힘쓰며 하나님을 쫓기보다 악한 행실을 더 쫓았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징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정확히 말하면 들킬까봐 조심하면서 빛으로는 나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나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악을 더 사랑했고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오지 않아 숨어지느니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심판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삶은 빛으로 나아오는 삶이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와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빛에 속한 일, 거룩하고 선한 일에 마음을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의 특징은 빛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의 풋볼팀 우승을 필라델피아의 이글스 팀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는데 모든 팀원이 그렇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의 과정에 대한 영상들도 나왔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목회자를 청빙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에 힘썼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번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풋볼 운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2018년 미국 풋볼팀 우승까지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풋볼팀이면 몸 만들고 더 많은 경기를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그것이 먼저일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라 성격이 달랐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순위에도 없던 팀을 들어 쓰시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2018년 우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며 살 때, 빛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빛으로 살아 영광 돌리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과 영광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도 100배나 되는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되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영광 돌리는 일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단계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평생에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하루하루 흘러가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까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많이 외웠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가슴으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머리 신앙에 그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우리의 삶에 초청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 예수,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념이나 이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이었기에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더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과 또 영생의 복까지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로 믿음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옥년동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것들도 많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또한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